고향이라서 다행이야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어쩌다 알게 된 카페인데요. 가입은 안 했지만 가끔 올려진 사연들을 보곤 합니다. 여기 카페에 올려진 사연 중에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눈뜨지 못한 아기 고양이 5마리가 울고 있어서 구조했다는 그런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을 데리러 올까봐 이틀간 지켜보았는데 어미 고양이가 로드킬을 당했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기냥들이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대요. 그렇게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자신이 구조한 5마리 아기냥들이 모두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딩 때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이 중딩이 되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호르몬 변화도 있지만 자기 혼자 큰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자기 혼자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살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어도 벌써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철없는 중딩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나를 알려면은 과거의 나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 내가 있는 것은 과거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은 건강합니다.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즉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성공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영적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이미 아웃, 죽어있는 상태예요. 끝나버렸어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 살았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 멸망을 약속받은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예요. 망한 자 같으나 흥한 자예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육신 눈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떵떵거리며 샀을 때 그걸 부러워하지 말자 이 말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아웃당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그런 이제 육신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자, 죄와 허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죄라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인데 이 뜻은 화살로 관역을 향해 쏘았는데 빗나갔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 즉 말씀에서 빗나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허물은 무엇일까요? 허물은 죄의 실체를 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죄의 모양이 허물이에요. 이런 허물과 죄는 원적인 면에서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없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자신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로 자신의 죄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즉슨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일종의 자기 스스로의 선언이에요. 또한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자신 스스로에 대한 위로의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 스스로 죄를 포장한다고, 잘못을 포장한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까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그렇게 알고 막 살한다고 그게 정당화될까요? 아니요. 결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참으로 어리석고도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구원을 스스로 버리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한 이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예비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빛을 같이 비춰줍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는 스스로의 책임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고자 해서 주는 축복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누구처럼? 구약의 아간이나 신약의 아나냐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 때에는 당장은 이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멈춰지면 곡식이 가뭄에 메말라지듯 포도나무에 잘려진 가지가 메말라지듯 인생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가위로 잘라버려요. 나는 잘라지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잘라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른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돼요. 내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강 건너 이방신을 섬기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선택해야만 됩니다. 어정쩡하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확실하게 교회 쪽으로 기울여야 돼.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이득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이득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되 내 힘으로 누구로 안 되는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당장은 내가 손해가 보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인생에 쭉 가면서 오랫동안 계산해 보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왜 당장을 보면서 언발에 오줌 넣듯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당장의 물질이 조금 손해본다고 물질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나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과 함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살렸습니다. 누가 살렸다고요? 예수님이 살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 예배 빠지지 말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게 동시줄탁이라는 말을 압니까? 병아리가요, 안에서 깰 때 안에서 병아리가 부리로 톡톡 깹니다. 그러면요, 안에서 깨는 것과 동시에 밖에서 어미 닭이 톡톡 깹니다. 안에서 깨고 밖에서 깨고 동시에 톡톡톡 깰 때 드디어 그 알이 깨지고 아기 병아리가 나오게 되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세요. 믿음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받은 믿음을 내가 얼마나 활활 태우느냐, 이게 중요해요. 모닥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작불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불을 잘 붙였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어떡할까요? 거기에 바람을 부채로 확 불든가 아무튼 불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받았으면 그걸 활활 태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어요. 그러면 믿음을 잘 간직하고 믿음을 발전시키고 믿음을 태워나가야 되고 믿음을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 믿음을 뜨겁게 만드는 건 누구 책임이냐? 바로 내 책임이에요. 근데 믿음을 안 태워요. 그냥 내버려요. 그러면 점점 식어집니다. 성령이 식어져요. 점점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신앙 같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이 믿음 생활 같지가 않아요. 점점 식어지니까 차가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름의 곡식도요, 뜨겁게 태양빛을 받아야 자라요. 여름이 왜 뜨거운지 아십니까? 이번 주, 다음 주 휴가철이죠? 뜨겁습니다. 35도, 36도, 37도까지 나가요. 근데 곡식은 좋아라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야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뜨겁게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뜨거워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차 안에서 싸움이 났어요. 큰 싸움입니다. 백인 KK단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 흑인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흑인은 등치가 큽니다. 근데 KK단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을 뽑아가지고 흑인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때 어느 한 백인 목사님이 그 날카로운 칼을 흑인에게 가면 흑인은 찔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시에 목사님이 손으로 탁 막았습니다. 칼은 목사님의 손바닥을 뚫고 나왔고, 그리고
기차는 금세 피가 낭자에게 튀었습니다. 목사님의 손바닥에서 피는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나갔습니다. 싸움은 멈췄고 그 흑인은 목사님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흑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흑인이 불평을 할 때마다 목사님은 칼에 찔려 흉터가 있는 자기의 손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시험에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나의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흉터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몇 %에 해당됩니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100%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100%가 되는 사람은 주님, 내 목숨 내 거, 주님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모든 거 주님 겁니다. 내 목숨도 주님 거고, 내 것도 주님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운 거고 아까운 거.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여겨지는 순간 아낌이 없어요. 아깝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들어갈 때 온전히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구원은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름 감기는 잘 낫지 않습니다. 그죠? 여름 감기는 잘 안 나아요. 그래서 겨울 감기보다 여름 감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여름 감기를 조심하세요. 감기에 걸리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기침, 콧물, 두통.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에서 보듯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흑이냐 백이냐. 자, 육체 이제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우리 TV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알량한 권력 때문에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목숨이에요. 그래서 권력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바로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 유행을 따라 살게 되고 화려한 세상 문화를 따라 살게 됩니다. 세상 것에 이렇게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물고기가 힘없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세상 풍조의 문화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BTS가 굉장히 인기죠. 세상에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 때에도 BTS가 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죠. 세계인들이 BTS를 열광을 합니다. BTS만 오면 확 열광을 해요. 물론 그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BTS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교회 와서 하나님 하게 되면 열광을 해야 돼. 이런 BTS가 전주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특히 청년들 어떻게 따라 부를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아마 고함을 치다가 확 절도할 거야. 네? 그죠?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쌀에 흠뻑 쉬어. 여름에 특히 인기죠. 막 물을 뿌리면서 열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목에 탁 찌라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열광하고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BTS, 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요. 이런 사람은 마귀의 손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가수를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상의 문화가도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문화가 돼야 돼요. 우리.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마귀의 손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면 마귀가 그 사람을 붙들어요. 마귀는 그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때부터. 결국 이런 사람은 생각과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살면 이렇게 되고 말아요.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5절에 6절 말씀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자 우리도 같이 붙어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사한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부활시켰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이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렸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승천하게 하셨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점이 중요한데 왕이 어디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죠? 왕의 의자. 그걸 뭐냐면 어좌라 말합니다. 어좌. 왕은 어좌에서 앉아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늘 보좌는 만국을 다스리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만 왕인 게 아니라 우리도 왕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하세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때는 죽음이 없어요. 그때는 병드는 게 없어요. 그때는 천사와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돼요. 영원히. 얼마나 놀랍습니까? 계시록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장차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